자, 오늘 마태복음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48번째 시간이 있으면 한 달 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 설교를 좀 듣고 이어지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 49번째 이것이 좁은 문이다. 이것이 좁은 문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인이라.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열매로 파악하라.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요, 문맥을 통해서 해석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15절부터 20절까지는요, 바로 위에 13절, 14절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열매로 판단하라는 것은 1차적으로 그들이 나타내는 삶의 열매로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즉 그들이 돈을 사랑하거나 그들이 음란하거나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할까요? 뭐 번영을 얘기한다거나 기타 뭐 그 의리의리한 집에 살면서 뭐 BMW 타고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니고 이러면서 목회하는 거 악한 열매지요. 물론 1차적으로 그런 열매를 판단하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 더 깊은, 그거보다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만 되는 열매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문맥 안에서 여러분들과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15절은 그냥 딱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고 13절, 14절과 연계돼서 이어져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13절, 14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뜻을 갖고 있는 문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좋은 열매를 맺는 목회자는 성도를 좁은 문으로 향하게 하는 사람이며 반대로 나쁜 열매를 맺는 목회자는 성도를 넓은 문으로 향하게 이끄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거짓 대언자들 그들이 나타내는 삶의 열매 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뭐 삐까뻔쩍한 좋은 옷을 입고 이런 식으로 겉으로 보이는 열매로 판단하는 것도 옳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전체적으로 다시 말해서 7장 13절부터 20절까지 안에서 과연 좋은 목회자가 누구고 나쁜 목회자가 누군지를 판단하려 하는 그 기준을 삼는다면 좋은 열매를 맺는 목회자는 성도로 하여금 좁은 문을 향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고 반대로 나쁜 열매를 맺는 목회자는 성도에게 그 성도가 넓은 문을 향해서 가도록 도와주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목회자, 나쁜 목회자, 거짓 대언자, 진실한 대언자를 우리가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의 탈을 쓴 1위는 누구냐? 양의 탈을 쓴 1위는 누구냐? 바로 성도에게 넓은 길을 걸어가라고 가르치며 강요하는 목회자가 바로 양의 탈을 뒤집어 쓴 거짓 목회자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넓은 길은 뭡니까? 넓은 길은 아폴레이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뜻은 파멸입니다. 아까 우리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넓다 그렇게 나와있죠. 그 멸망이
헬라어로 아폴레이아입니다. 뜻이 파멸, 파괴라는 뜻입니다. 자, 무엇을 파멸하고 무엇을 파괴하는 것이겠습니까? 예, 말해 뭐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넓은 길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면,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영혼을 무엇이 파괴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답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성경에도요, 세상에 속한 자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상 신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원수는 여러분 세상입니다. 세상이, 세상 문화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예, 파괴수입니다. 파멸자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목회자의 메시지가 세상을 향할 때 그 목회자는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을 위로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많이 사랑하셔가지고 이 어려움이 큰 복으로 올 겁니다. 남편 사업 형통할 거고요. 잘 될 거고요. 자녀들 잘 될 거고요. 그럴 겁니다. 그렇게 서로 딱 듣기에는 정말로 혹하고 나를 참 편안하게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가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성도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것에 심취하게 만들고 그렇게 이어지게 만드는 메시지를 목회자가 성도에게 준다면 그는 지금 그의 영혼을 파괴하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혼을 파괴하는 거짓 대언자다. 지금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거짓 대언자는 결단코 성도가 세상을 바라보도록 유도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아,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돼, 예수님 믿으면 형통해, 예수님 믿으면 자녀가 잘 돼, 예수님 믿으면 지금 암병이 떠나갈 거야, 예수님 믿으면 안 되던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누구냐? 거짓 대언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 대언자가 나타내는 그 기준은 그가 의리의리한 집에 살면서 목회를 하고 벤츠 타고 다니고 이런 겉으로 보이는 열매는 자기 스스로 따먹는 열매입니다. 자기만 멸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자기만 죽으면 됩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뭐냐? 그들이 쏟아지는 메시지가 자기만 죽일 뿐 아니라 심지어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데요. 그 나쁜 열매를 맺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예, 성도가 세상을 향하도록 부추기거나 세상을 향하는데 당위성을 주거나 아니 세상을 향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누구냐? 거짓 대언자다. 지금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쁜 열매의 대표 주자는 누구냐? 바로 조용기 할아버지입니다. 그가 쏟아낸 4천원의 영성은 성도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부와 영광을 믿음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갈취할 수 있는지를 세세하게 제시한 희대의 사기극, 희대의 사기책, 희대의 넓은 길로 가는, 희대의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 파괴의 종결자, 영혼 파괴의 종결자가 바로 뭐냐? 4천원의 영성입니다. 영혼 파괴 종결자인 그 나쁜 열매의 대표주자, 거짓 대언자의 대표주자가 누구냐? 바로 조용기 할아버지입니다. 희대의 사기극입니다. 희대의 사기극.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이 설교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만 듣고 있지 않은데요. 여러분의 목회자는 어떻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는
그런 슈퍼스타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슈퍼스타 하나님으로만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가르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마땅히 우리는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한다, 그것이 믿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오늘도 고난의 영성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게 좁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마침내 그렇게 똑같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나 어떤 시대나 어떤 환경이나 모두 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은 완전하니까요. 성경의 말씀은 정확하니까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성취되니까요. 따라서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2000년이 훌쩍 지났지만 그러나 지금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마땅히 100%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핍박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내자, 이겨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는 슈퍼스타 하나님을 자주 언급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메시지의 횟수가 훨씬 더 많습니까? 죄송하지만 만약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 슈퍼스타 사상만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면서 그 슈퍼스타를 빌미로 삼아 그 슈퍼스타를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슈퍼스타가 돼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면 그는 결단코 거짓 대언자입니다. 그는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고 있다면 당신의 영혼은 반드시 파리해져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는 인기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리더 양으로서 다른 양들이 울타리를 넘어 다른 길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을 가지 못하도록 리더 양으로서 그 앞에서 그들을 다그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양에게는, 리더 양은요, 다소 버겁고 그리고 싫은 존재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왜냐? 맨날 야단치니까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옷을 그따위로 입으면 어떡해? 하이 실종하면 지옥 가는 거 몰라? 다른 사람 그렇게 하고, 누가 담배 피라고 그랬어? 누가 술 마시라고 그랬어? 그렇게 매일 잔소리하는 존재가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찢어주고 그들의 죄악된 양심을 찔러주고 회개하게 만들고 이끌고 그러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들은 목회자가 버겁고 싫은 존재일 수는 있으나 인기인일 수는 없습니다. 양이 하고자 하는 욕심들을 제어하는 일이 어떻게 인기가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양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 양들은 그런 말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짜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성장이 어렵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걷는 이들이 적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므로 지금 현대 교회 수만 명, 수십만 명 하는 교회는 죄송하지만 넓은 길로 걸어서 죽음으로 향하는 이들이 모여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는 비단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천국의 규칙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그 길은 결코 세상적인 부나 세상적인 명예나 세상적인 권력이나 이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그 모든 것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늘 그 길에는 고독이 뒤따릅니다. 늘 그 길에는 외로움이 뒤따릅니다. 늘 그 길에는 괴로움이 뒤따릅니다. 그런 극한의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현재 사탄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다. 그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라는 내 곳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 임금이 따로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사단입니다. 이 세상은, 이 코스모스, 어지럽혀진 이 무질서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곳은 사탄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애를 쓰는 것은 사탄의 왕국에서 사탄이 주는 밥으로 배불리려는 대단히 어리석은, 죽겠다는, 지옥 가겠다는 다짐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들이 성도로 하여금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믿고 세상 임금이 주인 되는 이 땅에서 그가 주는 씨앗을 먹고 그가 주는 밥으로 배불려라. 한마디로 예수님도 섬기고 사단도 섬겨라 라고 말하는, 양다리 걸쳐라 라고 말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사탄이 임금된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인간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겠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NCCK, WCC, 그리고 신사도들, 그들의 인간들 자신은 인간 나부레인 힘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꾼다라고 선포합니다. CCC가 그 대표적입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인간 나부랭이는 절대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탄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분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파괴하실 때 비로소 이 나라는 파괴됩니다. 다니엘서가 그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말미암지 않은 큰 돌이 그 발을 얼마나 진흙이 얼마나 철인 그 강한 그 나라를 파괴해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깨어지는 것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사단의 나라를 깨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원래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 소망이 바로 좁은 길을 걷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은, 그 소망은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 이 세상적인 그 어떤 화려함도 거부하는 것으로, 그런 거부하는 삶으로, 그런 거부하는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한다면 세상적인 즐거움을 스스로 끊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적인 즐거움 대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인 기도와 말씀의 즐거움을 여러분 삶에 채우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육이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영이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육이 즐거워하는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사탄이 주는, 루시퍼가 주는 즐거움들입니다. 육의 쾌락들입니다. 그 육의 쾌락대로 살면 마침내 죽을 것이다. 마침내 지옥 갈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기도하고 나면,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 그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 기쁨, 즐거움. 성경을 10장, 20장, 30장 계속 읽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영이 편안해하는 그 모습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두 가지 즐거움은 병행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선택해야 됩니다. 육이 주는 세상이 주는 이육적인 즐거움을 택해서 영을 어둡게 알든지, 아니면 영이 주는 즐거움을 택해서 육의 힘을 빼든지 양당간의 결판을 내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정말 기쁜 즐거움을, 그리고 정말 오래가는 즐거움은 영이 주는 즐거움인,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즐거움인, 기도와 말씀의 즐거움이 주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기쁨을 우리의 영혼 육에 채워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우리의 영혼 육에 채워야 됩니다. 그것이 좁은 길을 걷는다는,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만 하는, 살아내야만 하는 삶의 양식입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을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고 또 채우며 하루를 살 때,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좁은 길의 끝에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좁은 길을 간다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채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끝까지 좁은 길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와 말씀의 삶을 꾸준히 산 사람들에게만 그 좁은 길의 끝에 다다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질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좁은 문을 끝까지 통과하고 싶습니까? 그럼 누가 뭐라고 해도 적어도 하루 1시간의 기도와 하루 10장 이상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천둥 번개가 치나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천재지변으로 집안이 쑥대밭이 된다 하더라도 오늘 정해진 만큼의 기도와 말씀을 행하셔야 됩니다. 제가 음악을 할 때 제 선배 중에 음악에 미쳤던 선배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 선배가 이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후배들을 얘기해가지고 불렀습니다. 이게 싫어합니다. 이삿짐을 나르고 있는데 선배가 안 보입니다. 갑자기 안 보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뒤에서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영감이 와서 이것을 쳐야만 한답니다. 그렇게 음악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좁은 길을 간다면, 좁은 문을 걸어가기를 결심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와 말씀에 미쳐야 됩니다. 이사하다가도 말씀을 보고, 똥 누다가도 말씀을 보고, 잠자다가도 영감이 떠오르면 일어나서 불을 켜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렇게 미쳐버려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완전 정신머리가 나가버려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전쟁이 나도,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다짐으로,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해도, 내가 오늘 정해진 1시간 이상의 기도와 정해진 10장 이상의 말씀을 내가 읽겠습니다라는 다짐, 그런 다부진 고백, 그것만이 여러분을 좁은 길의 끝에 다다르게 해줄 것입니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오늘 정해진 만큼의 기도와 말씀을 행하셨습니까? 행하십시오. 행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행하는 겁니다. 진짜 믿는 것은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한 걸음씩 기도와 말씀의 삶을 하루도 쉬지 않고 연속하다 보면 어느새 천국 문 앞에 이르러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 감격합시다. 샴페인은 천국 가서 터뜨립시다.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좁은 길과 좁은 문을 걷기 위해서 기도 말씀에 미쳐버린 삶을 살아냅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좁은 문인지 이제 우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좁은 문을 걸어가는 것인지 알게 하옵시고,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영혼들로 하여금 넓은 길로 가서 지옥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인지를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하여서 이제 더 이상 넓은 길로 가라고 하는 그 설교 같지도 않은 그런 쓰레기 음성들의 귀를 막게 도망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